미국 보스턴 대학의 헬즈만 교수팀이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7세 어린이 450명을 대상으로 47세까지 무려 40년 동안 추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를 한 결과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인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능력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실패와 좌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세 번째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후배 목회자이기도 한 디모데에게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1절에 나오는 늙은이라는 표현은 연로한 남자분을 뜻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주로 교회의 직책으로서의 장로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내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 특별히 남자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나이가 드신 남자 성도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은 원래 치다, 때리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와 전치사의 합성어로 본래 주먹으로 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언어로 폭력을 가하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던 목회자였습니다. 당연하게도 교회 안에는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연세가 드신 어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목회자는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으로 권면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 드신 어른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언사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에 나이가 많은 연장자임을 고려해서 그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어 온유한 태도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가 아이가 예쁘다고 만졌다가 아이 엄마로부터 내 새끼한테 손대는 거 싫다라고 하면서 1.5리터 페트병으로 할머니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할아버지 옆자리에 어떤 청년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가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 사람이 극도로 흥분해서 할아버지 앞에 서서 삿대질을 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위가 사라지고 공경이 실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라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들릴지 궁금합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는 아버지에게 하듯 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공경의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이제 이 시대에는 아버지에게 하듯 한다는 말이 자칫 무심하고 무례하게 대한다는 의미로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해서 어른이 잘못하고
연장자가 잘못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예의 없이 대하지 말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되 예의를 갖추어서 부드럽게 하라는 것입니다. 할 말은 하되 기본적인 공경의 자세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이는 당연하게 디모데보다 더 젊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이러한 젊은 사람들을 형제처럼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젊은 사람들을 형제처럼 대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보다 그들과 함께 우애가 포함된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을 같은 믿음을 가진 동역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리다고 해서 더 젊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소위 꼰대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가 많은 남자를 가리켜서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는데, 근래에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변형된 속어입니다. 꼰대 자가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들에 여러분 얼마나 해당이 되시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확인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반말을 한다. 둘째, 대체로 명령문으로 말한다. 이거 해, 저거 해, 하지 마. 셋째, 요즘 젊은이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세상 탓, 불평, 불만만 하는 건 사실이다. 넷째, 뭐뭐란 뭐뭐뭐인 거야 라는 식의 진리 명제를 자주 구사한다.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버스나 지하철의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젊은이에게 비켜라 하고 말하고픈 충동이 인다. 이것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여섯 번째, 후배의 장점이나 업적을 보면 자동 반사적으로 그의 단점과 약점을 찾게 된다. 일곱 번째, 내가 너만 했을 때 얘기를 자주 한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교육자들하고 얘기할 때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교육 전도사 할 때, 내가 뭐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나보다 늦게 출근하는 후배가 거슬린다. 아홉 번째, 고위공직자나 대기업 간부, 유명 연예인 등과의 개인적 인연을 자꾸 얘기하게 된다. 열 번째, 커피나 담배를 알아서 대령하지 않거나 회식 자리에서 삼겹살을 굽지 않아 기어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후배가 불쾌하다. 11번째, 낯선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후배에게는 친히 제대로 일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12번째,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내가 먼저 답을 제시했다. 13번째, 옷차림이나 인사 예절도 근무와 관련된 것이므로 지적할 수 있다. 14번째, 내가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15번째, 연애사와 자녀계획 같은 사생활의 영역도 인생 선배로서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16번째, 회식이나 야유회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 17번째,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는 두고두고 있지 않는다. 18번째, 미주알 고주알 스타일로 업무를 지시하거나 확인한다. 19번째,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더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20번째,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있다는 원론에는 동의하지만 실제로 뭘 배워본 적은 없다. 여러분 체크하셨습니까? 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항목 중에서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 내지는 3개까지 해당되시는 분은 당신은 성숙한 어른, 4개부터 7개까지는 꼰대의 싹이 트고 있습니다. 8번째부터 15개까지는 꼰대 경계 경보 발령, 16번째부터 20번째까지는 자숙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꼰대 방지 5계명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 얘기하면서 꼰대라는 말의 어감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꼰대 방지 5계명. 첫째,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왜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자세를 하게 되느냐?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둘째,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 자꾸 말을 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싸울까요? 근데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뜯어 고치려고 하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쳐집니까? 셋째,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와 지금이 틀리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넷째, 말하지 말고 들어라. 답하지 말고 물어라. 어느 순간 계속 내가 얘기를 하고 있다면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무슨 얘기를 들으면 자꾸 정답을 얘기하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존경은 권리가 아니고 성취다. 당연히 존경해야지. 이게 아니고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이가 많고 너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쉽게 반말을 하고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무엇이든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은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한 꼰대 방지 5계명 다섯 번째, 존경은 권리가 아니고 성취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고 도리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른을 공경할 때 자꾸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어른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젊은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반대로 우리 어른들은 존경을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존경할 만한 어른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 어른들이 존경할 만한 어른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을 대할 때, 청년들을 대할 때 어리다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부탁할 때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청년이었을 때는 이런 말이 나오면 벌써 어려운 것입니다.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젊은 장년들과 청년들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마다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저희 교회에 귀한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군선교를 가는데 오늘 가는 그 군인 교회에서 사실 여러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교회에 요청을 했지만 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청년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새벽 이슬같이 귀한 청년들이 있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 청년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격려함으로써 오늘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젊은 장년들 그리고 청년들이 오고 그리하여 오늘 우리 교회가 더욱 활력이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즘 우리 사회에 미투 운동이 대단합니다. 미투 운동은 2006년 미국의 사회 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시작한 캠페인인데 타라나 버크는 유색 인종 여성 청소년을 위한 단체 저스트 비를 설립하고 SNS에서 미투라는 문구를 쓰도록 제안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성범죄에 특히 취약한 유색 인종 여성 청소년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성폭력을 경험한 여성들 간 공감을 통해 연대 의식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이 갑자기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된 것은 작년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스캔들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자라는 것은 그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 어떤 권력기관의 수장보다도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영화를 제작한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얼마든지 그것에 목을 메고 있는 배우들 그리고 제작자들, 스태프들 그 사람들을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30여 년간 수많은 여성 배우들과 직원들에게 성추행과 성폭력을 저질러 왔습니다. 2017년 10월 5일 뉴욕 타임지가 기사를 통해 와인스타인의 성폭력 혐의를 폭로하자 본물이 터지는 것처럼 전 세계로 미투 운동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로 영화계뿐만 아니라 연극, 문화계, 정치계, 실업계 등 모든 분야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고발이 일어났고, 더 나아가 양심 선언으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 힘 있는 사람들, 거물들의 사퇴를 이끌어내는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대표적인 권력기관인 검찰의 한 여자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폭로하면서 미투 운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계는 물론 각 기관에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의 태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의 유명인들의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폭로되면서 사회의 큰 충격은 물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연극이나 영화계, 문화계와 정치계 각 분야의 인기인이요 거물급들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분노의 물결이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극계의 대부라고 하는 사람, 문학계의 거장으로 노벨상 물망에 오른 시인, 국제 무대에서 각종 상을 수상했던 영화 감독, 심지어 종교인으로 가장 신망을 받는다고 하는 유명 신부까지 그 이름이 줄줄이 올라 직책에서 물러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차기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던 한 정치인의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투 운동에 있어서 교회도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투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도 이미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해 교회의 권위와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성폭력에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굴욕감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보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원치 않은 성적 접촉을 하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희롱에는 야한 농담, 흔히 음담패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하실지 모르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에서 교인들이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그래서 시간마다 집회를 참여하고 저녁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숙소에 모여서 쉬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남자 숙소에서 한 교인이 그 시간만 되면 자기가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렇게 음담패설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듣는 다른 교인들, 중직자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말려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성적 발언, 외모 평가, 음란한 말, 성적 비하 발언, 술 시중, 음란한 사진이나 글을 문자나 메일로 보내는 것 등이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추행은 기습 키스, 술을 빙자한 강제적 접촉, 또 비상식적 신체적 접촉 등이 있고, 성폭행은 데이트 성폭력을 비롯한 강요된 성관계를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오늘 늙은 남자분, 나이가 드신 여자분, 그리고 젊은이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형제에게 하듯 하라, 비교적 짧게 권면을 한 데 반해서 오늘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더 힘을 주어서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이고, 또 젊은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라도 실수를 하거나
유혹을 받을까 하는 것을 염려해서 더욱 철저한 성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오해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 생각보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꼈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는 것과 신체적 접촉은 별개의 문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깝게 느껴서 가족 같아서 행하는 말이나 행동, 신체 접촉이 상대방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하다고 불편한 농담이나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어색한 것이 나을 것입니다. 친밀함을 나타내기 위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덜 친밀한 것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전에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 사역을 할 때 예를 들어 단체 사진, 아이들과 단체 사진을 찍거나 사진을 찍을 때 어깨에 손을 올리고 찍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께서 그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청년들이 불편할 수 있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성결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는 것, 신체 접촉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 그런 이야기를, 그런 신체 접촉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과부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참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오늘 우리는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9절에 과부로 명부에 올린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교회에서 과부로 명부에 올라온 사람들, 주위에 도와줄 만한 친척들이나 자녀들이 없고 그래서 오로지 교회에서 도움을 주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명부에 올리고 교회에서 이분들의 생활을 도와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절과 8절에 만약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으면 먼저 그들로 하여금 돌보도록 하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왜 나이에 제한을 두는가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습니까? 11절에서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왜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라고 했는지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보면 그러면 재혼을 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앞에서 살펴본 대로 과부로 자신의 이름을 명부에 올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다른 이웃들을 돕는 일, 그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고 명부에다가 이름을 올렸는데, 그래서 그 과부에 대해서 교회가 그 생활을 책임져 주고 도와주었는데 그런 약속을 버리고 서약을 저버리고 나중에 시집 가는 경우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과부로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서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행태가 나오는데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이 과부들이 명부에 이름을 올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생활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생계에 대한 걱정은 없어지게 되는데 대신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생계에 대한 걱정이 없어진 상태에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심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처럼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 많습니다.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도 해야 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고 나그네도 대접해야 되고 성도들의 발도 씻어줘야 되고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도 해야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려면 심심해서 남의 집에 돌아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13절 하반절에 보면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정말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기도는 하지 않고 자꾸 다른 데 가서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일을 만듭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일을 만드는 것을 남의 일에 참견하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남의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사람은 뭐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할 것인가,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을 할 것인가, 믿지 않는 가족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식당과 카페에 가서 교회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리고 교회 다른 교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뒷담화를 할 것인가, 정말로 교회에서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역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남의 일에 자꾸만 참견하고 어려운 일을 만들 것인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느니 차라리 재혼을 해서, 차라리 결혼해서 가정 일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비방거리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참 과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젊은 과부의 모습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참 과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어른을 공경하고 젊은이들은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여자분들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또 참 과부와 같은 어른들이 되시고 참 과부와 같은 어른들을 존대함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태도,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